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을 터이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말씀을 보면 힘든 일 많은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의 시선을 이렇게 사로잡지요. 욥과 같은 인물도 그랬고 다니엘과 같은 인물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고난의 시대에 참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냈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이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이 말씀이 쓰여지는 그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는 네로 황제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때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를 통해서 큰 고통을 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런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의 성경, 이 말씀의 의도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시지요. 히브리서를 보면 아주 독특한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전체가 4개의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4개의 경고가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 10장은 세 번째 경고를 이제 막 지나서 네 번째 경고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이. 그래서 세 번째 경고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과 우리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진정한 큰 제사장, 이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설명이 끝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동사 2개가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동사들이 참 많은데요, 헬라어 성경으로 쭉 보면 동사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앞에 나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첫 번째입니다. 20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의 말씀인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날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동사 2개밖에 없습니다. 이 2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오늘 네 번째 경고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허가받았다라는 이런 말, 이 말을 여러분 어드미션 들어보셨죠? 어드미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변화가 있죠. 무엇 가지고 와야 됩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책은 안 가지고 와도 마스크는 가지고 나와야 된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뭘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학생들이 학교 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현수막을 봤어요. 초등학교에 이렇게 걸려져 있었는데, 환영 무슨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축하합니다. 이런 거 보셨죠? 보셨는데 정작 어떻죠? 학교에 못 가요. 선생님이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친구들도 모르는 거죠. 나 1학년 됐는데요 라고 하는데 1학년 생활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고 있어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딱 받았어요.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등록을 하고 대학 생활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대학교도 가요, 못 가요?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죠? 온라인 학습, 인터넷 강의예요. 정상적으로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드미션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귀한 허가 받았는데, 그 입학 허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본문이 기록되어 있던 그 시절이 참 힘든 시간이라고 그랬죠.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드미션 받은 게 맞는가? 천국 시민 맞는가? 기독교인 맞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학 허가를 받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예배 생활도 못해요? 기도 생활도 못해요? 복음도 못 전해요. 전하면 어떻게 하죠? 잡아 죽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내 삶 끝나면 내가 과연 천국 백성, 온전한 천국 시민 될 수 있을까? 이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배교합니다. 나 그리스도인 안 할래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과거 내가 유대교인이었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드미션 줬다, 살 길 열어주었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 바라봐야 된다. 오늘 그 두 번째 동사가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심판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려면은 우리의 눈이 어디 바라봐야 된다고요? 저기 심판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뭐죠? 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 심판날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깨끗한 양심 가지고 살아가고, 청결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 생긴대요. 심판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심판을 피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그 심판날에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분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라는 이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쉽게 살아가지 않지요. 바른 마음, 청결한 양심,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네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하나님께.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밖의 시절을 살고 있더라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네요.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도요, 똑같이 천국 기다리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24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루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천국의 삶을 정말로 그대로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힘들 때, 기쁠 때, 어려울 때 정말로 하나님께 나는 나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죠? 예배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동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야만이 고난이 오는 그 때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천국 백성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우리 이남성교회, 삼남성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모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날마다 내 자신에게, 내 마음속에 늘 주입하고 또 주입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늘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사무실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 중에 우리 교인들도 있고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베델실에 어떤 분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기도하고 오후 3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분들 정말로 애쓴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한다. 옆에 있는 간호사도 와서 기도하고. 어디 사세요? 네, 저기 사는데 잠깐 기도하러 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실까? 어려우실까? 무슨 일이 있으실까? 근데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짬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 절대 실패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23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베푸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래요. 자,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권면하네요. 소망 굳게 잡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잡는다고 하는 뜻은 우리의 눈이 천국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심판 날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천국 바라보는 눈. 근데 여러분, 심판 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거쳐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소망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날을 바라보는 눈, 소망을 바라보는 눈, 이것은 똑같은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심판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긍정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니까 나는 이 고통의 시기를 살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고 천국도 누릴 수 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다. 늘 이러한 강한 담대함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나는 결국 이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나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말씀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해요. 서로 돌아보라.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고난의 시절, 힘든 시절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 때도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일날 보이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가? 연락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과 같은 교회에 이루려면 정말로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교인 되어야 됩니다. 이런 너그러움이 있어야겠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25절, 우리 상반절 한 명을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패하지 말라. 모이기에 힘써라 이 말이지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대요. 대박해 시절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딱 잘못하면 다 잡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임 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을 폐해서는 안 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네요. 때로는 모임 가운데 체포되어서 원형극장에서 짐승밥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체포되어서 화형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검투 경기에 그냥 희생제물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포기해버린 일들이 많았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 피하지 말래요. 이런 어렵고 힘듦 너희 눈앞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임을 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때라도 우리에게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게 있지요. 코로나가 왔을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무릎 꿇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모임 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직분자들에게 그 직분을 맡길 때에는요, 서로 돌봐주고 격려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직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공적 예배에도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도 안 나와요.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때에든지 우리의 공모임 지켜야 됩니다. 나오셔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옛날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어요. 곧 죽어도 너희들은 모임을 피하면 안 된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5절 중반절에 보니까 오직 권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권하여 이 말씀이 있고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격려하며 이런 말씀이 있네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뭐죠? 멀리 간다. 이런 말 아시지요? 혼자 가면 빠르게 가고 멋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이 말.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서로 마음이 같이 하고 격려해야 멀리 오래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중에 우리가 마라톤을 잘 압니다. 마라톤은 42.195km 제일 이 거리를 뛰는 것인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는 것 우리가 많이 봤었지만 선수가 아닌데 선수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선수가 아닌데
이 선수, 마라톤 선수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선수로 등록을 안 했어요. 이번에 무슨 마라톤을 하는데 이 마라톤에서 등록 안 했는데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을 부르기를 페이스메이커라 이렇게 불러요. 뭐냐면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중간에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등을 해도 상 안 줍니다. 이 사람은 그저 선수를 돕기 위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부름 받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마지막까지 저 천국까지 페이스메이커로 나는 상 안 받아도 돼. 하지만 내가 너 세워놨으니 내가 맡겨준 이분들 함께 붙들고 같이 걷고 같이 뛰고 격려하고 품어안고 사랑하고 이렇게 뛰어가라. 이렇게 함께 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워주실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격려하라. 함께해라. 붙들어줘라. 우리 이남선교회, 삼남선교회 이모님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은가 싶어요. 이남선교회 회원들도 있고 삼남선교회 회원들도 있어요. 모임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연락하고 챙겨주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함께 저 천국 문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띄워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 나 혼자의 독단적인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저 마지막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 발 한 발 멀리 가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맡겨주신 그 귀한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움받은 자리에서 언제나 신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청결한 양심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천국 소망 굳게 잡게 도와주시고 서로 돌보며 모임을 늘 모이게 힘쓰며 또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